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마음을 다시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음을 흔드는 오래된 그림자들이 무엇인지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는지 깨달았으며, 시냇가에 심겨 뿌리를 내린 마음이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지만, 마음이 서면 인생 전체가 제 위치를 찾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형통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왔습니다. 마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삶을 새 방향으로 이끄시며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2026년을 변화시키는 시냇물이 되어 마음과 삶의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결정하는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기억들, 청년 시절의 실패와 성공, 장년 시절 가정과 일터를 책임지며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생의 흐름 속에서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해왔습니다. 60대의 마음은 젊을 때의 마음과 다르게 더 넓고 깊지만 동시에 상처가 오래되고 무게가 깊어 잠잠해 보이지만 사실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시편 1편은 마음을 흔드는 세 가지 요소를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죄 목록이 아니라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방향을 잃게 하고 결국 삶을 흔들리게 만드는 세 가지 그림자입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과 자기 지혜만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대표합니다. 악인의 꾀는 거창한 말이 아니고 아주 작은 생각 하나로 시작됩니다. 이번만은 편한 길을 가자.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욕심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옮겨놓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에게 이런 꾀를 제안합니다. 더 가지라고, 더 높아지라고, 더 인정받으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을 따라가면 마음은 반드시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끝이 없고, 비교는 끝이 없고, 사람의 평가는 언제나 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악인의 꾀는 마음을 지치게 하고 흔들리게 합니다. 두 번째 그림자는 죄인의 길입니다. 죄인의 길은 죄를 지었다는 의미보다 죄가 향하는 방향으로 계속 걷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를 계속 묵인하는 순간 마음은 무너집니다. 죄의 가장 큰 피해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피해는 마음의 평안을 잃는 것입니다. 60대가 된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 중 하나는 후회와 죄책감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조금 더 참지 못했을까? 내가 잘못한 선택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나? 죄의 문제는 마음의 병이 되고 마음의 병은 삶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림자는 오만한 자리입니다. 오만은 마음이 굳어지는 상태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알았다. 내 방식이 맞다. 이제는 더 배울 것도 없다. 이런 마음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상처 때문이고 자존심 때문이며 잘못된 확신 때문입니다. 오만한 마음은 배우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으면 영혼이 메말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며 작은 문제에도 화가 나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변화에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결국 오만은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됩니다. 이 세 가지 그림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오래된 적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가 된 순간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순간 생각은 흔들리고 감정은 요동치고 판단은 어두워지고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마음의 모든 흔들림의 근원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낸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비밀은 마음의 주인을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마음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마음의 움직임이 달라지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다음 단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은 왜 마음을 붙잡아 주는지, 마음의 뿌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나 윤리가 아니라 마음을 세우고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의 중심을 고치고 방향을 바로잡고 흔들림을 멈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이며 마음을 아시는 분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길을 보여주고, 위로가 필요할 때 평강을 주며, 힘이 빠질 때 용기를 주고, 죄책감에 짓눌릴 때 용서를 주고, 외로울 때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첫째,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이 떡과 현실의 문제에 몰려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납니다. 몸이 굶으면 힘이 빠지고 마음이 말씀을 잃으면 평강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머물게 하면 마음은 방향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상한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 걸어가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상처 속으로 들어와 그 상처를 덮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과거의 기억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속상하고 풀리지 않는 후회 속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마음을 다시 열어 자유하게 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의 믿음을 세웁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앞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마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내적 기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둥을 세우듯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넷째,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삶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마음의 낡은 구조를 허물고 새 구조를 세우며 어두운 감정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강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불안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상처가 은혜가 되고, 실패가 인생의 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일까요? 그 핵심은 묵상입니다. 묵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말씀과 머무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넣고 반복하여 되새기고 내 삶과 연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듣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마음이 말씀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말씀 곁에 머물 때 그 말씀은 스스로 마음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오래된 상처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우리도 모르게 굳어있던 마음의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감정을 정돈하며 영혼 깊은 곳에 평안을 깔아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을 붙잡는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흔들림은 말씀으로 멈추고, 마음의 상처는 말씀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불안은 말씀으로 고요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것으로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 뿌리가 되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님께 깊이 연결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 마음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느냐가 열매와 생명을 결정하듯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가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시냇가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폭풍이 불어도 흔들려도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인생의 어떤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뿌리 내린 마음의 첫 번째 특징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뿌리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열매는 억지로 나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마음에서는 사랑, 기쁨, 평강, 오래 참음, 자비, 선함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자라납니다. 이렇게 자라난 열매는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생 후반기를 아름답게 빛나게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잎이 마르지 않는 삶입니다. 잎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환경에 따라 쉽게 지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연결된 마음은 외부 환경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흔들려도 건강이 약해져도 관계에 어려움이 와도 마음은 마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마르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얼굴에 평안이 있고 말에 생명이 있고 삶의 품격이 있습니다. 세월은 흐르지만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형통한 삶입니다. 형통은 아무 문제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길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지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냅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마음은 고난을 넘어가는 길을 찾게 되고 막힌 길에서 새로운 길을 보게 되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는 삶, 예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매일 아침 마음에 모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며 수시로 예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예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동행의 삶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마음이 예수님께 습관적으로 향할 때 뿌리는 점점 깊어집니다. 시냇가에 뿌리 내린 마음의 삶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비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쉽게 상하고 더 쉽게 지치고 더 쉽게 흔들리지만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을 붙잡는 원리를 이해했으며 시냇가에 뿌리 내린 삶이 어떤 삶인지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에필로그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을 흔드는 이유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인생의 길을 오래 걸어온 여러분에게 마음의 안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지만 마음이 세워지면 인생의 후반부는 이전보다 더 깊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적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예수님께 향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서 되새기며 삶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환경을 새롭게 하시며 몸을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펼치실 것입니다. 흔들리던 마음은 평강을 찾고 불안하던 심령은 기쁨을 얻고 지치던 영혼은 새 힘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며
당신의 남은 인생을 형통하게 이끄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시냇물이 되어 흐르고 그 물을 따라 영혼이 푸르고 건강하게 자라며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아름답게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